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낮에 돌아다니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는 많이 누그러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삼육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분열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5절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단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으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그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세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까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였더라. 다시 말해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실제로 요단 동편의 땅은 많은 강들의 지류가 있어가지고 땅이 비옥하고 또 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는 목초지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곳은 가축을 기르기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 땅을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현실의 이익과 또 현실의 그 유익만을,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의 땅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비옥한 목초 지대를 본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축들을 더 관리할 것인가에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 가운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렇게 많은 가축을 소유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고 만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이 있잖아요.
가정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고요,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사실은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만 가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이미 많은 가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요단 동편의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요단 동편의 땅이 좋게 보일지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아가려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단 동편의 땅이 좋게 보여도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현실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기준이 무엇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의 유익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요청을 받은 모세가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이에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기 머물러고자 하느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7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런 행동은 결국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케 한다는 거죠. 다른 지파 사람들도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찌 보면 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정복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두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다. 우리가 왜 애써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지파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들의 요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 혼자의 생각과 또 나 혼자의 판단이라 하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나의 행동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때로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금 힘을 합쳐서 당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당긴다면 나의 힘이 거기에 도움이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내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몇 사람이 그렇게 손을 놓게 된다면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지라도 그 모습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낙심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모습도, 이 행동도 단순히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낙심케 할 수 있다는 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모습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양보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그냥 의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걸 향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나아갔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이하에 보면요, 이들의 요청을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강력하게 책망하고 돌아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지도자답게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모세는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
잘못되었고 자칫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는 이미 강한 거인 족속이 살고 강력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행동이 그때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아멘.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분열이 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자답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모세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새롭게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새롭게 한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준다면 이곳에 여자와 자녀들, 아이들과 가축들을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겠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뒤로 쳐져서 우리는 뭐 이제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서 살면 되니까 뭐 우리가 그냥 살살하자, 이게 아니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된다면 땅을 분배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20절 이하에 보면 이 약속을 잊지 말라. 이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처음에는 자신들의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제안,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했지만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제안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제안을 한 것이고 모세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어떤 다양한 출신과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만 끝까지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모세도 느우멘 제파 갓제파가 잘못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느우멘 제파와 갓제파도 자신들의 생각만 끝까지 주장하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고 지도자 잡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득을 했던 것이고요. 느우멘 제파와 갓제파도 자신의 생각만 끝까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제안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거죠. 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양보를 했고 서로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분열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이 12지파는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생각이 거기에 다를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현실의 유익과 또 현실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돼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시고요,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삼위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